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고통과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박사인 트루먼 데이비스 박사와 알렉산더 메드럴이라고 하는 박사분이 계셔요. 지난 주간에 이 두 분의 의학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설명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두 분의 의학자들이 더욱 세밀하게 설명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5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고통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마태복음 기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육체적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셨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존재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얼마나 두려워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가를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처럼 잘 대변한 말씀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자들은 의학적 용어로 혈안증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오고, 그래서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와 피부를 통하여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땀이 핏방울로 나오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은 희롱과 몰매를 맞으시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과 유대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보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먼저 유대의 사법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후에 로마에서 파송되었던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소당한 예수님을 맞이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즉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했던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성경이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했던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들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맞이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넘겨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명령에 병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행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과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에게 나귀를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은 태형의 고통이었어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바로 처형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광장으로 끌려가 광장 중앙에 있는 기둥에 매여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채찍의 구조는 사람의 몸을 휘감는 긴 채찍이 아니라 사람을 때리면 몸에 박히는 채찍이에요. 왜냐하면 세 가닥 줄의 마디마디마다 세부치와 날카로운 동물의 뼈를 달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이런 채찍에 39대의 매를 맞으면 골격 근육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마치 리본처럼 매달려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당시에 이 태형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저혈량 쇼크로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채찍을 맞으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그의 가족들이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채찍을 살살 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 채찍을 맞을 때 그를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십자가의 고통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은 슬픔의 길을 걸으시는 고통이에요.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릴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 먼저 마을을 두 바퀴를 돌게 시켜요. 마을을 두 바퀴 돌게 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너희들도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 바퀴는 십자가형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군중 중에서 혹시 이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인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매달아 손과 못에 대못을 박았어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 요한난 베나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는데 그 당시 그가 당했던 십자가에서 못이 발견되었대요. 근데 그 못의 길이가 18cm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못의 길이를 대략 작은 것은 13cm, 큰 건 18cm 정도로 추정해요. 그런데 이 못을 어디에 박느냐? 손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못을 박으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금방 찢어져서 몸이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은 손목에 박습니다. 손목은 튼튼한 인대로 쌓인 8개의 작은 손목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사람의 정중신경, 즉 중추신경이 지나는 자리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의 가운데의 못을 박기에 종아리신경과 발바닥 신경의 모든 말초신경을 손상시킵니다. 못이 사람의 중추신경을 뚫을 때의 고통을 의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척골신경을 벤치로 비틀어 느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의 팔은 탈골되어 팔이 6인치 정도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몰골은 더 이상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 나무에 묶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들어 올리고, 그러면 손발의 못이 다시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고통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대 트루먼 데이비스 박사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몸이 팔에 매달려 있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공기가 폐로 유입은 될 수 있지만 밖으로 뿜어내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짧은 숨을 쉬어보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한 사투를 하셨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이게 되고 격한 경련이 일어나고 뇌와 가슴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결국 호흡산독증, 즉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고, 그래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제가 문헌들을 살펴보다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20일까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 7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7일 동안 달려서 죽을 때까지 숨 한 번 쉬기 위해 손과 발에 힘을 줘 몸을 들어 올리고, 몸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못이 사람의 정중신경을 건드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시에 십자가형을 선고하던 사람에게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 다리를 꺾는 일이었습니다. 다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더 이상 들어 올려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대로 일찍 운명하셔서 다리가 꺾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이 동독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헤세드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헤세드는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고 미슈파트는 공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얼마나 인간이 소중했으면 아들을 죽이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인간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들을 죽이셨야만 했겠는가. 또 하나, 그것은 얼마나 죄가 싫으셨으면 아들까지 죽이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으셨으면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는가.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될 십자가 정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 연약하여 낙심되어 신앙에 대한 번민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마저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 낙한 것들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그러니 내가 어찌 죄에 빠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저녁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 정신을 또 우리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기억하며 십자가 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